할렐루야. 오늘 절반의 인생. 사람이 살아갈 때 보면 100% 다 성공하는 사람도 없고 100%다 실패하는 사람도 없다. 우리가 보면 사람이 다요 50보 100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의 각부들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어떤 성자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죄인도 미래가 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깔고 어떤 성인 군자, 도덕 군자도 추적 60분 해보면 쪽팔리고 창피하고 참 부끄러운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죽일 죄인도 회개하면 회복이 되고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대표적인 게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이라는 한 인물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50%는 잘 살고 50%는 실패를 했을까요? 그게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역대하 오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이 한 말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견고하리라. 흔들리지 않으리라. 출렁왈칵 요동치가 않으리라. 튼튼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통하리라. 형통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거든요. 갈수록 좋아지는 거. 만사 형통하다. 갈수록 잘 되는 걸 형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임금님이 이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견고하게 되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할 때 형통하게 되는데 이 시대가 신뢰가 땅에 떨어진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별 데 없고 목사 별 거 없다. 이런 말이 지금은 많아져 버리고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이제는 존경심이 사라지고 교회에 대한 그런 신비로운 것이 많이 좀 약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앙하고 경제관계에 있어서는 거래처와 관계는 거래처에서는 신용이 있어야 되고 서로 만남에 있어서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신앙이 있어야 되고 신용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형성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쉽지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부도가 나고 신용관계가 깨지고 신뢰관계가 벤신이 나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다. 왜 그럴까요?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도 여러분 17장부터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역대하 17장 보세요. 1절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을 볼 때 따라합시다. 유통기한이 있다. 모든 것은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한 40명쯤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네 번째 왕이에요. 네 번째 왕. 모든 건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고 시기가 있고 기한이, 유통기한이, 유효기한이 다 있다고 봐요. 천년 만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다 이러거든요. 이 여호사밧 임금님은 남쪽 북쪽 왕이 한 40명쯤 되지요. 우리가 이시 조선 500년 동안 27명의 왕이 있듯이 그 중에 네 번째 왕이 40년 가까운 임금 중에 네 번째가 그 한 때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왕, 부왕 아사를 대신하여 왕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죽으면 또 이 사람 뒤에 또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세월을 아끼고 종말론적인 사역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천년만년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다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사이클이 있고 주기가 있고 생리가 있고 흐름이 있는 거예요. 정치도 살아 움직이는 생리가 있다고 그래요. 교회든 개인이든 흥망성쇠, 생로병사, 생사하복, 희노애락이 모든 게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될 때가 있고 시험될 때가 있고
개인이 여러분 태어나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가 있듯이 역사는 사람은 이게 다 유효기간이,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내 때가 짧다는 거예요. 잘 봐요. 순식간에 화살같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40년 가까운 왕들 중에 네 번째 왕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 임금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요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은 뭐냐, 절반은 성공을 했고 절반은 실패를 한 사람이 이 임금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100% 다 존경받는 사람도 없고 100% 다 미움받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편 138편에 보면 하나님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해 주옵소서. 고통의 때는 줄어들고 환난의 때는 지나가고 근심지고 빚지고 병들고 가난하고 그런 때는 속히 지나가고 축복의 때가 형통의 때가 길어져야 되는 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냐. 이 여호사밧 임금님이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는데 잘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장 3절 4절 2절 말씀에 이 여호사밧 임금이 절반의 성공의 때가 나와요. 17장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여호사밧이 절반의 성공은 5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성공할 때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같이 여호수아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네 애비 다윗과 함께했던 같이 솔로몬과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임마누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축복이고 영광이고 특권이 되더라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성신을 거두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이가봇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외면 박대하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집까짓기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생쇼를 써도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하나님께서 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재 여러분 그거의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회장을 했던 사장을 했던 오장을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주 동행 하나님 손을 잡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한 사람은 성공했다고. 아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날수록 독립이 아니고 자유가 아니고 방황이고 방탕이고 혼란이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 유지가 관계 유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의 말씀. 첫째 여호사밧이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할 때 잘 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가 있는데 다윗 왕도 똑같아요. 다윗 왕도 아주 사무엘상 17장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얼마나 착하고 순진하고 다윗이 여러분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어요. 들판에서 양치기 하는 주제에 짱돌 매끈매끈한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착하게 성실하게 아비가 맡긴 양새끼를 목숨 걸고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에 와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 맞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그랬던 다윗이 나중에 인생 후반전에 가가지고는 방심하고 교만하고 하다가 죄를 짓고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살인자가 되고 너의 마누라를 데려다가 살아간 간음죄를 짓고 나중에 가서는 시편 51편에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회개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처음 길이 중요해요. 처음 길. 다윗 왕이 어릴 때는 굉장히 순수하고 착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다윗을 이뻐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변질이 되고 변태가 오고 변동이 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유지해요. 첫사랑을. 처음처럼 지금처럼
요한계시록 2장의 4절에 첫사랑을 처음 행위를 버리면 하나님 촛대를 옮기신다 했잖아. 시작이 절반이라고. 첫 단초가 중요하고 첫사랑이 중요하다고. 다윗 왕의 처음 길이 이게 괜찮은 길이에요. 다윗 왕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착하고 처음 길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길이라는 게 인생은 길이라 이러거든요. 참된 인생은 참된 나를 찾아 떠내는 여행이 인생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바울의 겨울길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겨울길은 빙판길이고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성경에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여러분 무슨 처자식이 있었어요. 뭐 아파트 사는 게 있었어요. 전세방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도하다가 노다지 감옥 끌려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울이 겨울길을 걸어가면서 언제 성경에 바울이 돈 좀 걷어가지고 변호사 센 거 좀 대라. 피자 같은 거 맛있는 거 통닭 같은 거 좀 감옥에 좀 들여보내라. 너가 좀 교회에서 좀 연판장 돌리고 좀 서명해가지고 내 좀 빨리 좀 석방시켜주라. 그런 자기를 위한 자기 편의를 위한 건 한마디도 없어요.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혼란과 핍박이 기다리도 내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로마도 봐요. 끌려가든 팔려가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추운 동토의 계절, 여러분 그런 겨울에 빙판길을 찬바람 부는 길을 그 모진 겨울길을 그냥 도도히 홀로 걸어간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겨울길을 간 사람.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처자식이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바울의 겨울길이죠. 요셉의 길은 보면 창세기 45장 3절에 보면 나는 요셉이라. 요셉의 나의 길이 있어요. 요셉의 나의 길. My way, I am 요셉. 요셉은요, 형님들이 팔아먹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디발의 안에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팔자가 꼬인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그 길을 도도히 걸어갔다니까요. 끌려가고 팔려가고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까지 기들어갔지만은 자살할 것도 없고 홧김에 열받아서 뭐 할 것도 없고 이기 싫어서 저리 가고 저기 싫어서 이리 갈 게 없어요. 전라도 가보니까 이리 가면 이리고 저리 가면 전주고 그러겠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 섭리, 작정해놓은 하나님이 디자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도도히 걸어가야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누구 때문에 홧김에 기분 나빠서 열받아서 갈짓자로 가라갈 길이네. 요셉이 성공한 것은 형님들이 팔아먹어서 열받아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한 여인 때문에 인생이 꺾어지고 굴절되고 홧김에 그래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없이 헷갈리지 않고 자로 오르나 치우지 않고 My way, I am 요셉.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잘 나갈 때는 첫째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할 때 성공, 출세 대단했고, 두 번째는 다윗 왕의 처음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길. 첫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여고생이 첫사랑 하는데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아다니는 거 봤어요? 첫사랑은 순수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첫사랑, 사랑하는 걸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걸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계산이, 거래가, 마케팅이 들어가는 건 뭔 사랑이라고. 그건 거래지, 세일즈지.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다윗의 처음 길로 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슨 길일까요? 지금 여기 3절, 4절에 여호사밧이 절반의 성공의 5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함께 그 다음에 처음 길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세 번째는 바알에게 구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바알이 뭘까요? 지금 우리는 뭐 바알이고 오알이고 신경을 안 쓰지만은 그 시대 바알은 최고의 신이에요. 최고의 신. 제가 중국을 한번 갔더니만 중국의 최고의 신은 달러 신이라고 있더라고요. 머니도 머니가 중요하더라고요. 물질 제일주의. 이런 그 시대 바알은 다산, 그저 농사 잘 되고 새끼 잘 놓고 그것이 바알 신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시대가 엘리야 시대에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 엘리야 선지자가 생활할 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에 다
다 바알의 길을 따라갔는데 이 여호사밧 임금님은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오늘 이 시대도요,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가 판치는 거예요. 꽁 잡는 게 매고, 성공이 장대이고, 돈 많은 놈이 최고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사회적인 혼합주의가 들어왔어. 세속주의가 들어왔어. 우리 신앙 안에서도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쉽게 편하게 나이롱 뽕으로 예수 믿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편해지고 너무 차 타고 오고 쿠션에다가 에어컨디션에다가 지금은 막 영상에다가 그 시기에다가 실갑을 해가지고 너무 편리하게 쌈박하게 나가다 보니까 무릎을 꿇고 골방에 기들어가가지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하고 짚고 독대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화려하고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적으로 나가면서 영빨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쉽게 편하게 한 거 아니라니까요.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고독을 감당하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도 모르게 바알주의, 바알 스타일로 나간다는 거예요. 성공이 최고고 1등이 최고고 돈 많은 놈이 장대이고 그런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로 흘러가면 영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잘한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누구한테 구했어요? 4절에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네 번째 어떻게 구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요. 절대 기도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께, 오직 주님께 이 믿음이 여호사밧을 성공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그의 계명을 행하고 다섯 번째는 계명을 행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오다를 주신다.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신다. 믿음은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부흥회 때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으면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치료하는 광신을 바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이 등에 비치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오다를 계명을 율법을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행해야 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면 인재가 되고 계명을 계속해서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은 명문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명가가 패밀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관건이 계명입니다. 계명. 이 다섯 가지를 할 때는 이 집안이 절반의 성공을 했는데 문제가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이웃 사람들의 감정을 들어보면 누구라도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름다운 얘기도 있고 쪽팔리는 얘기도 있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절반의 대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보면 배울 게 있는 게 좋은 것은 롤 모델을 삼아서 본보기를 삼으면 되고 안 좋은 거는 반면교사를 삼으면 돼요. 저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그걸 오늘 이 여호사밧이라는 한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임금님을 통해서 절반의 인생을 보게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이 실패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깨지고 사람들과의 신용이 사라지고 만남의 신뢰가 깨질 때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게 18장 1절이에요. 일단은 17장 3절 4절을 봤습니다. 5절을 봅시다. 17장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재밌는 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므로의 일생이라고 그러므로 견고하게 되고 그러므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부귀와 영광을 이빠이 대선에 복을 받은 거예요. 공식이 있다니까요.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고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고 멋쟁이들은 스타일로가 엣지 있게 나타나는데 절반에 성공하는 사람은 요렇게런 5가지 원칙을 따라가면 그러므로 견고하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는데 실패할 때는 언제일까요? 18장 1절을 봅시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우고요. 언제부터 이 집구석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호사다마라고 유통기한이 있는 반면에 호사다마가 있어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쁜, 큰 축복이 오고 큰 위기가 오고 큰 축복이 오고 큰 환란이 오고, 항상 인생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고, 항상 인생은 고난과 축복이 교차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되고, 고통의 때는 빨리 지나가고 축복의 때가 길어져야 되는데, 절반의 성공이 길어져야지 절반의 실패가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언제가 문제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한 결과가 견고하게 됐다니까요. 이렇게 된 결과가 부귀와 영화가 이빠이 돼서네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18장에 보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 인척관계. 여기 보면 가문, 혼인 관계를 맺었더라. 이 부분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되고 관계 유지를 잘해야 돼요. 맨 처음에 잘 되는 사람은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누구랑 함께 하느냐. 누구랑 사귀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할 때 형통하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거든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안이 가문이 복음화가 되려고 하면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가문이 영광이 돼요. 날라리 빵 한 개 하나 들어오면 집구석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가문의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혼인이 관계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누구랑 혼인을 했어요? 여기 보면 아합 가문과 이 아합이라는 인간이 문제예요. 아합이라는 가문이 문제예요. 아합 가문이 왜 문제일까요? 이걸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답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6장 30절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위대하고 쓰임받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임금이 누굴까요? 다윗왕이에요. 다윗왕을 스탠다드로 삼는 거예요. 다윗의 처음 길로 가면 오케이, SK예요. 성경에 제일 치사반사 같은 임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일로 징그러워하는 임금이 누굴까요? 이놈이라고 해요. 이놈. 아합왕. 그래서 지금 대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봅시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누구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0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성경에 제일로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임금이 아합왕이에요. 왜요? 혼인관계를 잘못 맺은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처, 가장 나쁜 여자 이세벨을 만나면서 이 아합왕이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사람이 남자가 인생에 대박이 터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더라고요. 죽을 병이 걸려야, 사선을 넘은 사람은 다르고, 감옥에 갔다 오면 도가 통하고, 세 번째는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된다는 걸 말했어요. 악처를 만나니까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달리 소망이 없으니까 주만 바라보다 은혜 받고 그래 변화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아합왕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하면서 성경에 두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짓을 찾아서 하고, 성경에 여러분 남쪽 북쪽 이스라엘 유다에 40명 가까운 왕이 있었는데 가장 나쁜 왕이, 제일 악독한 왕이 이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친하게 된 게 이제 이 사람의 절반의 실패가 시작되는 계기입니다. 감이 옵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거의 절대적으로 받는다. 우리가 절대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환경의 영향을 거의 절대로 받는다. 가장 절대적인 관계가 혼인관계예요. 오늘 전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견고 형통하게 되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사귀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끝장이 나버려요. 서서히 망한다. 사귐이, 만남이, 교제가 중요해요.
저는 아주 산골짜기 시골의 출신이에요. 제가 학교 다닌 시골의 국민학교는 아주 둠의 산골에, 저희들은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고향 땅에 가보면요, 분교, 폐교가 다 됐거든요. 저희들이 제가 시골에 다닌 그 중학교가 아주 둠의 산골이었는데요. 학생이 많았어요, 저희들 단. 근데 제가 한 번은 갔더니만 뭐, 모교를 빛낸 인물이라고, 뭐, 전교생을 모아놓고 강의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 상당히 가슴 졸이고 갔더만, 전교생 싹 다 모아놨는데 40명이더라고요. 학생이 없어가지고 지금 촌에요, 짜부러져가지고요. 전교생 다 앉혀놨는데 뭐 40명에다가 뭐 교장 선생님하고 연장님하고 앉아 계신데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제가 중학교 산골짜기 다닐 때 아주 서울에 좋은 대학을 나온 여선생님이 발령이 난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그리 이쁜 선생님 처음 본 거예요. 아주 서울에 숙명여대를 나와가지고 너무 날씬빠끔한 선생님이 발령이 나가지고 이제 우리 총구석에 부임을 하는데 우리 촌놈들이요, 이쁜 선생님 오셨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오셔가지고 첫 시간에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는 서울에 좋은데 발령이 나야 되는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 총구석에 발령이 나도 너 같은 새끼들 만난 게 너무 재수없다 이러면서 우리는 예쁜 선생님 왔다고 막 너무 눈이 동그래가지고 막 사모하고 아기다리 고기다리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선생님 우리 만난 걸 막 평생에 재수없는 일이라고. 너무 우리를 촌놈들이라고. 너가 만난 게 내가 너무너무 재수없고 빨리 자기는 이 학교를 떠나서 도시로 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실망이 될지 몰라. 여자들이, 예쁜 여자들이 성질이 좀 까칠한 여자들이 많다고. 세월이 흘렀던 것이 어떤 것이다. 그 여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 그 미술 선생님하고 눈가리가 맞아가지고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영 주저앉았거든요. 그 선생님이 지금은 촌여자가 돼가지고 수더분한 시골 아줌마예요. 그래 제가 느낀 게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절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그름지고 장에 가는 거예요. 그름지고. 여러분 관계 중에 가장 절대적인 관계가 혼인이다 이 말. 혼인이요. 이 여사밧이 이렇게 5가지 잘 나가다가 언제 실패했어요? 절반의 실패가 아합 가문하고 친한 거예요. 아합 가문하고 혼인을 맺는 거예요. 아합 가문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아합 가문하고 친해지면서 서서히 감염이, 오염이, 전염이 되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한 해 동안을요,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 나와 관계된 것을 시편 138편에 완전케 해주셨어요. 관계의 다이어트가, 관계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을, 물질을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몸을 관리하세요. 네 인격을 관리하고, 네 관계를 관리하고, 네 영성을 관리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를 신뢰하느냐 따라서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같이 하느냐 따라서 가치가 있어지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후반전이 판결이 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판단력이 없어요. 하나님 방법은 사람이라니까요. 복을 주시기 전에 만남이 복을 주시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을 하실 때는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징계를 하셔.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는다고.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 이상한 사람이 인생 채찍이고 인생 막대기고 인생 사람 내가 짝대기가 돼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고추 당초 맺다 한들 시집살이보다 매우서. 아가씨가 아무리 이뻐도요, 시집가서 독한 시어머니 만나면 고난주간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이 여호사밧 왕이 잘 나갔다니까요. 상당히 모델이 될 만한 이스라엘의 40년 가까운 왕들 중에 아주 괜찮은 임금님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 후반전이 아합 가문의, 아합의 이세벨의 딸하고 자기 아들하고 혼인을,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이 집구석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봅시다. 열왕기상 다시 19장 18장으로 가서 18장 2절에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뭐요? 사돈한테 가는 거예요. 사돈한테 내려갔더니까 아합왕이 그와 시종을 위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잔치 벌려놓고는 길랏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우리가 막 이만하면 힘도 세고 우리가 막 사돈지가니까 손에 손을 잡고
전쟁 한 따까리 합시다. 그러니까 3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막 쌤쌤이다 아닙니까? 막 내 백성이 니 거고 니 게 내 거고 막 그러니까 막 갑시다. 사람이 영안이 어두워지면요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는요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영안이 어두워지면 오판이 되는 오판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님들의 과실을 아빠한테 일러 바쳤다는 것은 고자질이나 해먹는 인간이 아니고 내는 그렇게는 안 삽니다. 수박서리 닭서리 해먹고 내 거래는 안 삽니다. 형님들처럼 꼬롬하게 그렇게는 안 삽니다. 삶의 그 고란되어 신전인격, 삶의 정결함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데나 흥청망청 아무데나 안 가는 거예요. 노 할 줄 알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지금은 막 눈이 흐려져 가지고 악한 왕이 아방이 꼬이는데도 오케이가 SK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좋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지금 이제 감염이 오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하러 갔잖아요. 이 전쟁이 아주 기가 막힌 전쟁이 벌어지는데 18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누구예요? 아합하고 유다 왕 누구예요? 여호사밧이 길랏 라모스로 이제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데요. 아주 전쟁이 재밌게 펼쳐져요. 29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 유다 왕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을 하고 들어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어젓하게 입고 폼나게 때깔나게 해가지고 그래 전쟁으로 가자고 꼬시는데 천지도 모르고 여호사밧은 뭐 그러지요.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몸에 나쁜 충이 하나 있는데 해충 요충이 아니고 대충이라고 있어요. 대충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30절에 저쪽 대적 아람 왕이 지휘관들을 모아놓고는 병거 지휘관들의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는 작은 자고 큰 자고 아무데나 따라가지 말고 한 명만 조지라. 이스라엘 왕 한 명만 싸워라.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자 이스라엘 왕 아합왕은 변장을 하고 임금 아닌 체 하고 들어갔고 여호사밧은 천지도 모르고 그가 어디라고 막 칠갑을 해가지고 왕관을 쓰고 I am 임금 완전 나를 쏘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 우리가 보면 31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와 저 임금이잖아. 여호사밧을 보고는 이렇대 이가 이스라엘 왕 아합이다.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적 여호사밧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소리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이 말씀 좀 자세히 보세요. 변장을 하고 들어가도 안 될 놈은 안 됩니다. 이 지금 여호사밧은 덩신 같은 게 그가 어디라고 임금 옷을 딱 입고 I am 임금 나를 쏘시오 이래가지고 삐까뻔쩍하게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간단한 임금이 이제 보이잖아요. 옷을 떴어요. 그래가지고 막 죽이려고 덤비니까 막 놀래 자빠져서 하나님 좀 말할 때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계속 주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유통기한이 있고 호사다마가 있지만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결제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함께 할 때는 오케이 SK였어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인간하고 붙어먹을 때는 절단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지금 죽음이 임박한 지금 벌떼같이 적군들이 들어들일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도우셔서 오늘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령 하나님이 적군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32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거치고 돌아갔더라.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는 뭐예요?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시험에 퐁당 안 빠지게 건져주십니다. 죽을 일을 환난을 명쾌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죽을 일을 대적을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일을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고통의 때는 감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이 임금이 자기는 오판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가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되 대적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 아합 임금이 아니네, 여호사밧이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33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34절 끝에 그 자식이 해가 절 즈음에 죽었더라. 성경 역사상 가장 악독한 임금이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 역사상 가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악독한 아합 왕이 어떻게 죽었어요? 변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환장을 하고 들어갔는데 변장을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그 성경 보세요. 한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한 사람이 무심코 알아요? 오늘 원래 제목을 무심코로 하려고 했는데 무심코 하면 너무 좀 나훈아의 노래 무시로하고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기가 막힌 한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한 병사가 무심코 생각도 없이 마음도 없이 그냥 뿅 쐈는데 정통을 가서 콱 꽂히는 거예요. 그 화살이 무슨 열초적 미사일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룻이라는 정상 과부가 이삭을 주우러 가다 신랑을 주워왔잖아요. 룻이란 여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아파트 관리할 관리비 낼 아파트도 없고요, 재산세 낼 재산도 없고요, 집도 땅도 논도 밭도 없으니까 뭐 랄라룰로 아무 밭대기나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밭대기나 주워가지고 고구마 주워서 빼뜨기 해먹으면 되고, 뭐 피죽 끓여가지고 뭐 그냥 피죽 끓여가서 뭐 한 끼 세 끼라면 되는 건데 뭐 거지 발사기같이 살아갈 텐데 아무 밭대기나 가는데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한 여인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이 여자는 그냥 아무데나 랄라룰루 완전 자유부인이요. 아무 밭에나 가면 돼요. 우연히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고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정주 할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도와주실 때 무심코 한마디 던졌는데 무심코 우연히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역사를, 조직을, 나라를, 국가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식이에요. 소박한 곳에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곳에 비범한 것이고 작은 것에 가지고 다윗의 물맷돌 짱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해치우고 모세의 지팡이 짝대기 가지고 홍해를 따갈라붙이고 우리 하나님은 시시뻥뻥한 거 이름도 없는 한 군사가 무심코 뿅 쏜 화살에 역사상 가장 악독한 임금이 한 방에 해결돼 버려요. 지는 변장을 분장을 환장을 하고 기들어갔다니까요. 잔머리의 여왕, 잔머리 아무리 걸려서 되는 사람은 큰 머리가 굴러가야 돼요. 큰 머리가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섭리가, 손길이,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되지. 여러분 이 한 사람 이름도 없는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역사가 정리가 딱 돼버린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는 우연히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그것이 큰 성군 다윗을 왕통을 잉태하는 발걸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볼 때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피하고 숨고 끊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때를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고 고통의 때를 줄여주셔야 되지. 내가 인생을 디자인하고 하지만은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 응답 결제하시는 분은 역사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이 언제 성공하고 언제 실패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절반의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그게 시편 138편 말씀이에요. 저와 관계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만남을 디자인하고 관계를 여러분 다이어트하고 만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악한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여러분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도 말고 그게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것도 아닌 바이러스가 세균이 구제역이 침투해가지고 온 나라를 초토화시켰듯이 우리가 만남의 악성 바이러스가 있는 줄 알고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여기서 절반의 성공이 절반의 실패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를 줄이시고 반복적인 실패를 하지 말고 악한 데 가지 말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100% 완전한 사람도 없고 100% 고약한 사람도 없고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중에 다소의 차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한 성공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이 이렇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고 부귀와 영화를 떨치고 복되게 주셨는데 아합 왕의 가문과 아합 집안하고 사귀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고 거기에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구사일생으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역대하 19장 3절에 보면 재밌는 말.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게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악한 일도 있지만은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이 선순환이 되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은 악순환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은혜가 없으니까 열받고 흥분하고 화내고, 영감이 화를 내니까 부부관계가 까칠하고 부인한테 구사리를 주고 화를 내고, 부인은 아를 모락하고 아는 강아지 배를 걷어차고 강아지는 아빠 구두를 물어뜯고, 은혜 못 받은 애비 구두부터 작살나고. 이게 은혜의 악순환이라고. 은혜가 떨어지면 시험이 와요. 은혜가 충만하면 시험이 사라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무것도 염려를 안 하면 이쪽에 감사가 살아나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면, 감사가 살아나면 불평이,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불평이 충만하면 감사가 없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평강으로 샬롬으로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살펴본 거, 잘못된 거, 아방 가문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가고 죽을 지경이 되고 전쟁터까지 얼떨결에 따라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왔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19장 1절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온 거 아니에요.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거예요. 18장에 난리를 치르고 겨우 살아서 돌아오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하는 일이, 하나님부터 심판이 떨어질 거다 이 말이에요. 또 봅시다. 계속해서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데요. 문제가 오면 20장 35절 한번 봅시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37절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감이 와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가 쌓아놓은 공든 탑이 파하리라, 무너질 때가 오는데 언제예요? 교제권이 문제예요. 교제권이. 아시아와 교제, 아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에요. 하여튼 그 집안 식구들하고 교제를 하고 사귀고 만나고 가까이 할수록 서서히 망가져. 교제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모양 가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이 오만한 자리 막는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말아야 되는데, 위치 선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군대 말로 줄을 잘 서야 되는데 망할 자리에 가서 앉아있으니까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는다고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고 견고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교제권을 맑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와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전체적인 말이 중요한 건, 이 아합 집안의 아들 아시아하고 교제를 했기 때문에 박살날 기다. 하나님이 니한테 진노를,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게 지금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 나쁘게 되는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21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우매 그의 아들 여호람이 되시는, 사람은 다 뭐가 있다고요? 유통기한이 다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죽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21장 5절에 보면 여호람이 왕에 오를 때 32세인데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면 그의 아들은 몇 년짜리요? 8년짜리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합은 몇 년짜리, 이세벨은 몇 년짜리. 천하를 호령하고 여러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력가들이, 한 사람이 이름도 없는 사람이 어디 갔노? 뿅! 무심코 쏜 화살에 날아갑니다. 무심코 쏜 한 화살에 끝장나 버린다니까요. 그게 인생의 허무한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래서 이 5절에 21장에 보면 8년짜리로 끝이 나는데 6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 누구랑 같이 하느냐? 아합 왕의 집안에 아합의 아들, 아합의 딸하고 같이 하니까 같이 해야 가치가 형성된다는 말이 있어요. 누구랑 같이 노냐 따서 그 사람이 거기 끝장난다니까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이 집안하고 같이 하고 교제하고 혼인관계를 자꾸 맺어 나가니까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올까요? 간단한 거예요. 보면 10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면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사밧이 인생의 전반전은 잘 나갔는데 이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나중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이 집안하고 사돈을 맺고 이 집안하고 같이 있고 이 집안하고 교제를 하고 이 집안하고 함께하고 이 집안하고 만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데 그 쌓아놓은 공든탑을 파괴를 하시는데 첫째 배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호사밧 때 초판에 조공을 바치고 그런 이웃 사람들이 림나도 배반하고 에돔도 배반하고 이런 멀쩡한 거래처에서 갑자기 부도가 나는 거예요. 믿었던 친구가 등에다 화살을 꼽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좋았던 친구가 배반을 하고 20년, 30년 사귀었던 집사님이 갑자기 나를 대적을 하고 왜 그럴까요? 교제권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제권에서.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문제가 온다는 거.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오랫동안 조공을 바치고 밑에서 사이좋게 지냈던 림나가 에돔이 배반을 하고 와서 전쟁을 벌리고 공격을 해오고 계속해서 봅시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소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지금 주제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을 시키는 격동이 뭐예요? 허파를 뒤집어 놔버립니다. 평소에 사이좋게 운만 했던 집사님이 싸움이 벌어지고요. 10년 동안 한 번도 나한테 그렇게 안 했던 집사님이 막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악한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여호사밧이 전쟁터 나갔을 때 구사일성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가만 감동시키거든요. 좋은 면으로 감동도 시키지만은 나쁜 면으로는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허파를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출렁, 왈칵, 마음이 일렁하면서 눈에 비는 게 없이 됩니다. 그렇게 원만하고 사이가 좋았던 사람이 배반하고 사기치고 싸움하고 욕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격동시키니까 요람을 치게 하였으므로 큰 문제가 일어나.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얘기예요. 21장 18절에서 이 모든 일 후에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며 그가 그 심한 병으로 무사히 서거하시더라. 여러분 인생은 생로병사 호사다마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흐름이 사이클이 주기가 생리가 있는데 악한 사람은 그 주기가 빨라져요. 나쁜 사람은 배반을 빨리 합니다. 변심이 빨리 일어나. 왜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붙드시면 견고하게 되기 때문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점점 강해지고 점점 든든해지는 반면에 이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영혼이 바이러스가 악성 바이러스가 감염이 전염이 오염이 돼가지고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사이 좋았던 거래처에서 부도가 나고 그렇게 사이 좋았던 집사님이 이상하게 모진 말을 하고 생전에 안 들어봤던 말을 듣게 되고 거래처가 뒤집어지고 형제지간에 이간질이 일어나고 그 마음을 충동질을 하니까 마음이 이간질을 하니까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자꾸 왜 이렇게 되냐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을 인기를 재산을 거래처를 시간을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 관계의 다이어트가 관계의 이게 구조조정이 안 되면 서서히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여기서 있는데 지금 흐름을 보세요. 그래도 저래도 안 되는 거 어째요? 창자에 죽을 병이 걸렸다. 성경에 보면 병명은 안 나와. 환도병은 그게 여러분 혈류병이다. 이거는 병이 아니에요. 정상을 피가 줄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창자에 죽을 병이 생겼다. 그게 요즘 말하면 내과상으로 소화기 내과에 무슨 뭐 암이 생겼든지 창자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어서 무사히 죽어버린 거예요. 흐름을 잘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실패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절반의 실패로 흘러가기가 쉬운데 요렇게럼 하면 요렇게럼 된다니까요. 모든 건 마일리지가 있어요. 포인트가 쌓여요. 분이 쌓이면 분통이 터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이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고 19장 3절 보면 얼마나 재밌다고. 그러나 왕에게 뭐 선한 일도 있다 아이가. 절반의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려고 하면 선한 일이 많아지고 모든 게 선순환이 되면 되고 악순환이 되고 그런 건 빨리 줄여야 되고, 악화를 구축하면 망하고요. 좋은 일들이 많아지면 그게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은 벗어나게 합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고통의 때를 감해 주옵시고, 그런 때가 와야 되는데 이 임금님이 잘한 건 또 뭐냐 이거예요. 이쪽을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지 이쪽이 진도가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이쪽은 뭐가 있을까요? 재밌어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네가 선택, 판단, 결정, 이사가고 네가 다 결정하는데 그때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잡고 오만한 길에 죄인의 길에 망하는 자리에 같이도 서지도 않아야 되는데, 교제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민첩하게 애찍게 해야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갈 짓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영 분별력이 없으면 멍청하게 망하는 거예요. 서서히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저는 이런 표현이 참 이 사람은 틀림없는 절반의 제왕이구나. 절반은 나쁜 일이 있었고 절반은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가 그걸 비슷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태어날 때부터 특종으로 태어나가지고 시험도 안 들고 막, 엘리야는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렇게 특별 종자 슈퍼맨이 아니고 엘리야 콤플렉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엘리야 콤플렉스가 뭐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지만 엘리야가 우울증이 있어요. 엘리야는 극심한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엘리야는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세벨이 인연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이 아합 가문을 망친 건 이세벨이라는 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이세벨이가 전화 한 통 하니까 엘리야가 전화 한 통 받고 막 그냥 까무러쳐버려. 이거 죽었다 이러죠. 여자 전화 한 통에 까무러쳐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라, 못 살겠다. 완전히 공황장애 패닉 현상이 나타났어. 자살을 하려고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만큼 엘리야는 사실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여자 말 한마디에 한 방에 까무러쳐가지고 공황장애를 일으켜가지고 중내 산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엘리야를 갈멜산에서 세미한 소리로 와서 떡과 물을 주고 회복시키셨어. 먹어라. 네가 갈 길을 감당을 못하겠다. 이 바울의 겨울 길을, 요셉의 나의 길을, 다윗왕의 처음 길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 하나 물 하나 먹여가지고 원기를 돋가가지고 세미한 소리로 괜찮다, 안 죽는다, 이 병은 죽을 병은 아니다, 까딱 놓다,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너는 나를 믿더니 가라. 그래서 그 우울증 환자 패닉 상태에 빠졌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재활용해서 고쳐서 구약의 대표적인 국가 대표 선수를 줄여서 국대라 그래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우울증이요 다 있어요. 나는 우울증이 없는 건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이죠. 세상이요 머리가 어찌저찌하고 막 대가리가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는 게 세상인데, 뉴스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전화 한 통화 받아도 털썩털썩 주저앉고, 세상이 지금요 천지가 격동, 격변, 경랑의 시대고 무슨 구제역이 없어요. 신종플루가 없어요. 구종플루, 덮어도 못한 잡종을 덮어잡으라고 해요. 온갖 괴질이 슈퍼바이러스가 박테리아가 다 있고요. 이 세상이 지금 아찔한 세상입니다. 사는 게 못한 세상. 착한 사람, 마음이 섬세한 사람은 다 우울증이 와요. 여러분 우울증 없는 듯이 내숭 떨고 앉아있지만은요, 추적 60분 해보면 다 별꼬리 반쪽이라고 해요. 마음 한켠에 깊은 시름이 있어요. 마음 한편에 깊은 한숨이 있어요. 에휴, 살림살이 금년도 돌아가겠나? 딸내미 저거 시집을 보내야 될 텐데 저는 시집은 안 가고, 애는 시험치만 떨어진데 은사받고, 남편은 구조조정 돼가지고 집에 와요.
손이 쓸 때는 말 때 나올 구멍은 하나도 없고 그런 집이 다반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신방을 가보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살아가는 게 비슷비슷한 거예요. 혼자 계시는 어머니 보면 촌에 있는 우리 엄마 보는 것 같고 아버지 보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보는 것 같고 다 고만고만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여러분 세균이 바이러스가 병균이 없는 몸이 없어요. 근심거리가 썸뿌리가 기도점이 없는 집구석이 없어요. 시험거리가 없는 교회가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니는 가지 말라니까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에 구제역이 생긴다고 봐야 돼. 네가 가는 순간 완벽한 교회가 오염 감염 구제역이 들어간다니까요. 어느 교회가 시험거리가 없고 어느 집구석이 기도점이 없고 어느 몸뚱아리에 세균이 바이러스가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을免해 주시고 고통의 때를 줄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시고 시험은 오지만 통과 패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묻혀놓은 데는 죽음의 사자가 패스하죠. 패스 알아요? 패스 오브 그걸 6월절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을 홀로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끌바를 신분이 소속이 달라져 버립니다. 천국 입구에 가면 그 믿음만 있으면 패스 통과.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천국 입구에 가서 여러분 윷놀이 하다 똥통에 빠지듯이 윷놀이 하다 백도에 걸리듯이 천국 입구에 가서 백도에 걸리고 똥통 빠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윷놀이를 안 하시는 모양인데 천국 입구에 가서 패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패스 통과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엄벙덤벙 살아갑니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투성이고 그런 오판을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겐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고통의 때를 줄여주셨고 죽음의 일을 명쾌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볼 때 절반은 실패 절반은 성공을 하는데 왜? 그건 선한 건 뭐냐면 이쪽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19장 3절에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나쁜 일도 많았지만은 좋은 일도 많았는데 그거를 살펴보면 재밌어요. 선한 일이 뭐예요? 3절에 아세라 목상들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첫째는 뭐예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깨부수고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구하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해 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요 찾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부닥치는 거예요.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문 닫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제일 나쁜 놈은 가만히 있는 놈이에요. 도전과 비전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 알아요? 가라에 구하라. 이 사람이 잘한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부수고 마음을 쏟아서 마음을 기울여서 마음을 챙겨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4절 끝에 보세요. 그들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돌아오라 소렌토로예요. 탕자의 누가복음 15장 탕돌이 비유의 탕자의 비유의 핵심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기향 고향에 아버지 품에 돌아오면 아버지한테는 먹을 게 많고 아버지는 얼마든지 일꾼이라도 배 터지게 먹게 하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 거야. 탕자가 잘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원금은 챙겨서 가야 안 되겠나? 내가 또 술, 담배는 끊고 내가 교회를 가야 안 되겠나? 그게 나쁜 놈이에요. 제가 담배를 피우는 의사 교수님을 전도를 했는데 담배를 끊으라니까 목사님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를 못 끊는다.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못 끊는다. 담배를 끊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면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져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깨달음이 통달이 와요. 순서를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깨끗하게 돌을 닦아서 내가 신사가 돼서 술, 담배 끊고 그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죠. 내가 깨끗해서 똑똑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쓰시면 대단해집니다. 순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은 보너스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이 잘한 건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라고 안 돌아온 거예요.
유태인들이 얼마나 대가리가 나쁜지 아세요? 애굽이 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애굽이 망하고 난 뒤에 애굽에서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고 틈만 나면 그것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노래예요.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고 애굽이 망하고 난 뒤에는 아수르로 들러붙습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독립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망하면 바벨론에 또 들러붙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 로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도망다니고 끝까지 뺀질거리고 끝까지 어긋장을 놓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로 안 돌아갔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 여호사밧이 잘한 일은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지요. 얼마나 재밌다고요. 6절에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베드로가 한 말하고 똑같아요.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 한판 할 때 3,000명이 회개한 거예요. 예루살렘 시민이 그때 꼴랑 2만 명밖에 안 됐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시화를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때 예루살렘 웅변 학원을 나왔어요.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 말이에요. 내가 사람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을 들을까? 우리가 그걸 선택하면 살아가요. 하나님 편에 있을 것인가 살아가요. 누구와 가까이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같이 맺어서 인간의 가치관이 결정이 난다니까요. 여기서 누구요? 세 번째,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잘한 것이 뭘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삼가 행하는 걸 한마디로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아나무인 기고만장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저희 교회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기도를요 약간 버벅거리는 분들이 훨씬 나는 멋있어 보이더라고. 기도를 갖다가 막 청산유수로 뚜루루 A4용지 30장을 뚜루루 하나님 존말할 때 들어줘서 나는 그런 기도는 조금 진정성이 의심스러워. 기도를 하는데 버벅거리고 땀을 질질 흘리고 원고를 부인 권사님이 적어준 원고를 읽다가 막 줄을 잘못 찾아가지고 막 그런 장로님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표기도 하나 맡으면 일주일 내도록 꿍꿍 앓으면서 준비하고 삼가하고 교정하고 그게 나는 하나님 앞에 발발 떠는 그 모습이 이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삼가 행하도록 마음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올 때 이게 떨려야 돼요. 사람이 울림이 떨림이 있어야 돼요. 오랜만에 아버지를 뵙는데 그 씩씩하게 그냥 못 나간다니까요. 마음이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고 삼가 두려워서 발발 떠는 모습이 이쁘다고 보는 거예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대표기도 할 때 버벅거려야 나는 그게 상당히 진실하고 말을 잘하는 것들은 약간 사기꾼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뺀질뺀질해가지고 뚜루루 그렇게 미사역을 한다고 하나님 듣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패션이 배꼽 티라고 배꼽 티는 게 중심이 보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두려워 떠는 마음, 발발 떠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하면 얼마나 여고생이 콩닥콩닥 마음이 콩닥콩닥 하고 있어요. 첫사랑인데 얼굴만 봐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이상하다. 하여튼 첫사랑을 하는 여고생이 얼마나 마음이 콩닥콩닥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이쁜 거예요. 그 마음이 착한 거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삼가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한 사람이 임금님이에요. 9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섯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성실함으로 대하라. 다윗이 그랬거든요. 시편 78편은 다윗이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개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다윗이에요. 진정성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신앙이 사라지고 신용이 깨지고 신뢰가 없어진 시대라니까요. 왜요? 이게 없는 신령과 진정으로 참마음으로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성실함이 지금 없어진 시대인데 이 사람이 잘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성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끝에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시라. 신앙생활은 힘써 행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희생하고 섬기고 받들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절반은 잘한 것이 있고 절반은 못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엉뚱한데 교제권을 가지고 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파괴한다고 했잖아요. 그 파괴가 뭔가 하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또 하나 벌어지는데 20장 보세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서 한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다 100% 나쁜 사람, 100% 좋은 사람은 없다. 절반은 멋있고 절반은 약점이 있다. 이 사람이 요렇게로 나갈 때는 절반의 성공인데 요렇게로 나갔기 때문에 교제권이 흐려지고 엉뚱한 사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진노를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20장에 터집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왔거든요. 그런데 3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여 온 유다 백성의 금식을 공포하며 거의 비슷한 거예요. 에서도 보세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사흘 동안을 금식을 선포하고 여러분 히스기야 보세요.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얼굴을 볕을 향하고 하나님요 하나님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노라.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이 뚝뚝 떨어져. 하나님 다 보시다. 다윗이 잘 나갈 때, 다윗이 겸손할 때, 다윗이 회개할 때 언제예요? 시편 56편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천당 가면 눈물병이 다 있어요. 아직 응답이 안 된 분들은 눈물병이 덜 차서 그래. 손가락으로 쑤셔라도 금식을 선포하고 벽을 향해서 앉아서 울고 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12절 끝에 보세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절대 믿어. 오직 예수. 그러니까 15절 끝에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쏟아지지 않고 엎어지지 않고 견고하리라. 든든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신용이 신뢰가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경제가 회복되는 것보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이 도덕이 윤리가 회복돼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기도의 무릎이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의 골방이 회복돼서 거기서 눈물이 흘러 넘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5대양 6대주의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보면요 21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까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23절 그것들끼리 쳐서 죽이더라. 간단한 거예요. 이런 성경의 전쟁 역사가 비슷합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성가대를 만들어 성가대를. 예복을 입히 예복을. 패션 테라피라고. 예복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몸빼 입고 앉아있으면 아줌마예요. 예복을 입으면 성가대원이에요. 패션이 중요하다니까요. 옷이 날개라니까요.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는 뭘 해요?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따라합시다. 입술의 찬송을 마음의 감사를 회복하자. 참 이상하더라고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의 권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복을 차려입고요. 원망을 하지 않고 짜증을 내지 않고 입술의 찬송을 마음에 감사하세. 따라합시다. 사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고 인격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다. 참 이상하지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도 희한한 거예요. 그래요. 내가 입술에 불평을 짜증을 권태가 묻어나면 감사가 찬송이 사라지고 찬송과 노래가 내 마음의 이빠이 돼서네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감사 충만, 찬양 충만하면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노래 한 곡,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은 10달 땡이보다 낫다니까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성들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대바바 막 닭살이 돋고 오줌이 나올락하고 그럴 때 막 세포가 춤을 추고 어서라 삐어 그때 우울증이 싹 살이 암덩어리가 녹아내려버려. 마귀 새끼가 왔다가 아따 이 아줌마가는 상종을 말하겠다 심리 밖으로 도망가버려. 그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찬송 소리예요.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할 건 찬송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뭐 알바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천당 끌고 가서 일시킬라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천당 가면요 천사 천군 천사들 알바할 것들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왜 끌고 가요? 사귀려고 교제하려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이게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귀려고 사랑하려고 사랑의 파트너를 구원해 가시지 천당 끌고 가서 알바시키려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와 같이 있느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인생이 절대적인 차이가 천당과 지옥에 갈라진다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일단 감사, 선불 감사, 미리 감사. 감사부터 때리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상당히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들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존심을 탁 끌어버리니까. 보세요. 얼마나 재밌다고요.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라고 노래를 찬송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떠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것들끼리 뭔 소리야 이래가지고 저끼리 놀래가 다 찔러주고.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도원 때 똑같습니다. 사람은 닮은 꼴이 있다니까요. 절반은 비슷하고 절반은 거시기 하다니까요. 사사기 7장에 기도원이 어떤 겁니까?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요? 300명.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전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게임이 안 되는 얘기인데 게임이 되는 게 어째 됩니까? 똑같아요.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꼴랑 300명 성가대가 나가는 거예요.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나가가지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냈다 지르는 순간에 저끼리 놀래가지고 뭔 소리야 이래가지고 저끼리 찔러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오늘 이 시대에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를 회복해야 되지만은 이 시대의 인격을 윤리를 도덕을 회복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찬송을 회복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찬송을 시작할 때에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벌어지는 게 역사상 똑같은 일들이 많다니까요. 어느 정도인가 보세요. 25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먼저 그 가운데 재물, 의복, 보물이 하도 많아가지고 능히 가져갈 수가 없었는데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얼마나 보물이 많았으면요 사흘 동안을 주워와도 끝도 없는 한도 없이 보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면 26절에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였어.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면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가 뜻이 뭔가 하면요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송축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가도 오도 못하고 진태양난에 빠져서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주고 뒤에 가면 애국군대 맞아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건너가라.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이 갈라서고 조개 껍질 먹고 그것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뒤에 따른 애국군대는 한 방에 원샷에 진공 청수기 빨아들이지 싹 소재하고 치워버려요. 그리고 그것들이 마지막에 가서 찬양 집회했잖아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도 똑같아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뼈다귀들이 많고 허연 말라 빠진 해골 바가지들이 지천에 깔리는데 사방에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큰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말라 빠진 뼈다귀들이 생기와 소망이 넘치면서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잖아요. 아멘. 똑같아요. 여기 여러분 돈도 안 되는 것들이 게임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적들이 그렇게 많이 쳐들어왔는데 찬송을 냈다 부르고 막 감사하세 나가니까 따라합시다. 입술에 노래와 찬양이 회복되니까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그 험악한 골짜기가 여러분 찬송의 골짜기가 되고 찬양 집회가 벌어지고 축제의 한마당이 돼버리고 그게 성경 역사예요. 에스겔 골짜기가 생기와 소망이 넘치듯이 이 브라가 골짜기에 노래와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큰 기적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보물이 많았으면 3일을 거두어들이도 못 거두어들이고 27절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여호사밧이 어디에 서요? 잘 나갈 땐 선두에 서요. 선두 알아요? 선두.
선두, 필두, 선도. 따라합시다. 어차피 하는 거 잘하자.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할 것 같으면 지금하고 취합비자. 선두로서 이왕 하는 걸 앞에 서서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선두가 되지, 뒤에 따라가면서 비실거리고 비주리같이 뒤에서 씹어들리고 궁시렁거리고 사돈 나마라 대하지 말고 네가 앞장서고 네가 책임지고 깃발을 들고 주여!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선두에 서니까 필두, 선도 앞에 주장이 딱 되니까 그냥 나를 따르라. 얼마나 멋져버려. 희한한 일들이 생기고, 여러분 28절에 그들이 비파,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가니라. 합주. 저는 이 합주라는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합주가 되는, 합창을 할 때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은사가 다르고 보이스가 다르고 다 파트가 다르지만 모여서 합주를 할 때, 합창을 할 때 하모니가 나오지. 여러분 교회에서 성탄 대령하는 프로그램 중에 합주 알아요? 어떤 애는 소뚜껑 들고 나오고 어떤 애는 빨래판 들고 나오고 막 쨍하고 펑하고 짱할 때 보면 얼마나 멋있다. 난타 알아요? 난타. 그 두드리지만 소리가 희한한 게 하모니가, 멜로디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연주하시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작고 나는 초라하고 나는 서글퍼도 하나님 손에서 연주하면, 하나님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연주하시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환상의 멜로디가, 천상의 선율이 나옵니다. 합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서 찬송을 하고 합주를 벌리고, 29절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시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이삭 때 보세요. 이삭은 약해 빠졌지만은 이삭이 우물을 뺏어갔던 아비멜렉, 비골, 그것들한테 하나님이 밤중에 다 찾아주잖아. 야, 이삭 빼기 보지 마라. 이삭은 복이 근원이다. 우물 돌리 줄래? 오늘 밤에 내 손에 죽을래? 그것들이 놀래 자빠져서 아침 일찍 이삭 우물 가져가라. 니는 쪼다갔던데 너가 하나님 로봇도 태권도의 하나님더라. 저거 발로 우물 반납하고 하침조약 맺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면요, 이방인들이 벌벌 떨게 됩니다.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해야 됩니다. 겁을 냅니다. 사람들이.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감히 음부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교제권을 맑게 해야 돼요. 아무 때나 엄벙더벙 마음을 흘리고 다니지 마세요. 아무 때나 같이 하고 아무 때나 교제하면 안 돼요. 죽어요. 감염이, 오염이, 전염이 오기 때문에. 30절 보세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시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방 팔방에서 평강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을 해봐라, 이 눈에 보이는 거 다 주겠다. 사통팔달이 보고 주시잖아요. 에스겔 골짜기 똑같다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생기와 소망이 넘쳐, 말라 빠진 뼈다구들이 생기와 소망이 넘친다. 위풍당당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었듯이, 이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에서 노래와 찬송이 울려 퍼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방에서부터 태평성대를 주시고 사방에서부터 샬롬을, 평강을 주시니까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샬롬을, 평강을 주시고,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의 근세를 파신 우리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게 평강, 기쁨, 샬롬, 고요입니다. 아멘. 사방에서부터 평강이 불어오니까, 사방에서 평강을 주시니까 태평성대가 되고, 이 임금이 절반의 성공을 이뤘다. 절반의 실패는 그래서 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실패하고 병들고 아프고 사기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벗어나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해 주시고, 패싸게 해주시고,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완전한 성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듯이 우리도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무릎을 파고들고, 여러분 절대 기도, 하나님하고 독대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해를 온전히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